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됩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늘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음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흔적과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날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가슴으로 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의미가 되게 하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했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에바다의 축복이 있음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금요일 날은 또 귀하신 우리 집사님 아빠들의 기도가 우리 낮에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노아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야곱이요 이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방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들을 쓰러뜨려서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가는 길을 다 방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것은 이건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되 기도하는 아버지, 방주를 짓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늘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믿으시길 또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들이요 또 어머니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줄을 범치 마시고 오직 믿음의 정진함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늘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또한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때 수의 많고 적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예배 때 사모하는 분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그 사모하는 열정이나 뜨거움이 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그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차별이 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랑할 육체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가게 하심으로 오직 복음의 길을 가게 하사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되 복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의 성령 전이 된 우리는 어때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어떻게 해요? 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본받습니까? 늘 사랑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자로,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필요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이래가지고 파가 나눠지고요. 그 안에는 또 헬라파, 히브리파,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파뿐만이 아니라 또 철학,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된 십자가의 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갈팡질팡 거기다가 고린도의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에요. 엄청난 신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들만 많아도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 안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며 많은 사상과 십자가의 도를 흐리는 많은 사상들과, 그리고 무슨 파 하면서 사람이 자꾸만 높임을 받으며 사람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고자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하고 사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자꾸만 이게 사귐 가운데 어떻게 음행, 탐욕, 빼앗고 찍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함께 자꾸 자리를 같이 하면서 밥도 먹지 말아라. 왜요?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야기 안 했다 그래도 고개만 까딱까딱 해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같이 동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악한 자들이 꾀는 곳에, 속이는 곳에 틈도 주지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아라. 함께 밥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내쫓아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은 누룩이 어때요? 우리가 이스트를 조금만 집어넣으면 빵을 만들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가지고 빵이 이만해지죠. 바로 악은 그렇게 적은 것이 타고 들어오지만은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기다가 음란을 조금만 넣어요. 아, 요 정도는 뭐 기본이지. 이게 틈 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의 방조제는요. 큰 것으로 이게 뚫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으로 시작해가지고 고개 짤짤짤짤짤 3개 시작하면 금이 커지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뚝방이 터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계계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 그 다음에 예배 한 번쯤이야. 뭐 이런 것들쯤이야. 여자 한 번 만나는 것쯤이야. 내 아내 놔두고 뭐 미팅 한 번 하는 것쯤이야. 저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쯤이야. 서로 뭐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것쯤이야. 이쯤이요. 틈이 마귀에게 짐을 딱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독성은요. 기가 막히게 잘 퍼져요. 악한 것은요. 기가 막히게 잘 퍼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 선포하면서 작은 예를 드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욕을 전혀 모르다가 또래 친구들 만나고 조금만 엉아들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집어오잖아요. 샬라샬라 거려요. 샬라샬라.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럼 어디서 배운지도 몰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래요. 악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세요? 이러한 우상 숭배, 거짓, 미혹, 악한 꾀, 악한 말에게 아예 틈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불신앙은 틈 주면 안 돼요. 예배의 게으름도 틈 주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 이거 못 나가 한 번 있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왜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자꾸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핑계 한 번, 저 핑계 한 번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빠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론 빠질 수 있죠. 그럴 때가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방주를 쿵땅쿵땅쿵땅 짓는데 오늘은 쉬어야지. 내일도 언제 와? 뭐 120년 동안 졌는데도 아직도 멀어서 언제 비 와? 몰라. 이러고서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와 그의 가정도 구원은 없었어요.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부지런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며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내려. 조금 있으면 문이 닫혀. 그때 내가 이 배에 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예배 가운데 처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얼마든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 한 번이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바람이 핀다. 여자는 바람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간 비슷한데 남성들은 이렇게 피고 돌아온대요. 근데 요즘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은 이게 마음만 싹 담으면 안 들어온대요 아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한번 쏙 빠지면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둘 셋인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죠? 그게 틈을 주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자식 버리는 게요 그래서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이성에게 약하다 그러면 이성한테 들어와요. 돈에게 약하다 돈으로 들어와요. 여자한테 약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노름이나 자기가 잡기에 약하다 그럼 그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해요. 왜요? 간교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틈을 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지금 어디에 쓰게 생겼냐면 법정에 쓰는 거예요. 법정.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러니까 법까지 나간 거예요. 세상 법으로다가 지금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교우들끼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보험되기를 원하는데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지를 않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다른 철학을 들여오지를 않나, 맞지 않는 교리를 배우지를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또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어때?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민사, 형사 지금 그 안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하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고소하지 말자. 네. 성도의 삶 중에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건 진짜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고소하는 경우 있어요. 재산 문제가 막 같이 결려 있거나 막 진짜 보면은 거의 진짜 뭐 이런 쓰레기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보기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성도 간에 고소한 거예요. 사모님이 나를 고소했어요. 나도 분통해가지고 나도 막 고소했어요. 이런 경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 간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교인들끼리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집사님이고요. 안수 집사님이고요. 장로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걸렸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책임 있고 저기 책임인 거예요. 자, 돈은 여기서 물어야 되고요. 여기서 월급 내야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서 작성을 하는데 무슨 교회, 직분은 뭐, 싸움의 내용은 뭐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정말 무번이 돼서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깥에 창피스럽게 갖고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기도하면서 해야지. 2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무엇보다 온전한 것이 있지 않냐. 무엇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일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든 자들이 판단하는 것을 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말씀 앞에 그 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전 앞에 나가가지고 판단을 구하느냐 말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성령에 전된 우리가 양심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법정 공방전을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뭘 잘못한 거, 요번에 걸려든 건 사실 내가 걸려야 돼, 마땅한 거, 내가 사실은 여기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거, 법칙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양심, 성령에 전돼서 성신이 나를 온전히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창피스럽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도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우리는 때가 되면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이야. 우리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해.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리게 돼. 그런데 어찌하여 그 신비와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법, 사람들 무지랭이들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판단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진리가 충만한 자를 통하여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건만 어찌하여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법 안에서 소송을 걸고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글로 써 있죠.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깊이 보면 상황과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사랑과 용서겠죠. 이미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교인들은요 이미 답을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는 용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소송 건 건 뭐예요? 용서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잘못을 시비를 가리자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뭐예요? 세상의 법에 서 있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인 거예요.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의의 법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워보세요. 목사님 진짜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서로 이래요. 얘가 있으면 나 나갈 거고 얘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자식들이 싸웠다고 해가지고 너는 그래 넌 집 나가고 너는 내가 데리고 살게. 조금 있다가 또 6개월 뒤에 너 오고 너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빨리 서로 하야 안 해? 이게 엄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거든요. 형제 자매 지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올바른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 완전한 법, 의의 법, 하나님의 법,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양심을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잘못한 건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은 얼른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돌이키면 돼요. 사람들은 이 돌이키면 다야? 행짓이 있는데 물론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보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짓이요? 돌이키고 나면요. 그래도 용서받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늘 하나님의 법, 완전한 법, 사랑의 법, 의의 법, 오직 공의와 정의의 법 안에 늘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영롱한 빛입니다. 이렇게 진주를 보면요. 무지갯빛도 돌고 굉장히 은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으면 어쩔 때 눈길이 자꾸 그 진주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를 그 빛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잘 닦아가지고 쾌적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런데 진주를 제일 잘 보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착용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피부에 꾸준히 이렇게 닿으면서요. 그래가지고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게 진주래요. 프랑스의 대여 목걸이라고 알려진 핑크색 진주, 제일 비싼 진주가 있는데 영롱한 빛을 자랑하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 진주를요 값지게 사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아름다운 진주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법을 썼느냐면 사람 하나를 고용했어요. 예쁜 여자를.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를 차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관을 하면 그 빛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이 있을 때 진주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씀의 능력은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깨지고 나의 빛과 은은한 그 나의 가지고 있는 온도, 나의 피부에서 흐르는 적당한 수분 이런 것들이 다 흐르면서 부딪히면서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진주같이 빛을 내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 어떻게 해요? 부벼지고 살갗에 닿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지고 저렇게 닿아지고 이러면서 어때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소송을 해요. 사랑도 없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빛을 잃어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을 가는 자거든요. 자, 여러분, 빛을 잃지 않는 성도,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도. 어찌 보면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영롱한 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런 자를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지 맙시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지 맙시다. 오늘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뭐지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 됩시다. 불의를 행치 맙시다. 근데 여기서 불의가 계속해서 나와요. 보니까 미혹받지 말래요. 저를 따라 하시면 미혹받지 맙시다.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굉장히 많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너 지금 넌 단단히 잘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순간 그걸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말씀 보는 시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진짜 하루 그 일주일의 삶을 보면 그냥 성경에 파묻혀 살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들이 정말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지? 왜요? 내 안에 자꾸 미혹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지. 그거를 내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정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정해놓긴 했어. 어떻게 사는 게 정도인지 알아. 그런데 어때요? 내 길은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음란이 나와요. 음란. 여러분, 이 음란 중요해요. 그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음란한 거. 그리고 그냥 보는 영화마다 다 19세 이상.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실상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실상 안에서요, 사람이 그냥 정상으로 안 보여요, 이제. 상상하고 사람이 결부돼.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교묘해요. 이거는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없다? 아니에요. 내가 어느 길을 택해서 더 빠지는 게 어디냐? 내가 더 좋아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현재가 어디냐 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매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을 읽어도 정말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땐 어때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길에 빠지게 되고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도박하는 거, 슬슬 빠지게 되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슬슬 만나요. 아우, 쾌락이 있어요. 거기다 몰래 만나니까 더 재밌어요. 이제 이게 남봉꾼들, 바람나는 아버지의 특성인데,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마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갈 곳, 가지 말 곳, 볼 곳, 보지 말 것, 할 것, 하지 말 것, 온전하게 정합시다. 아멘. 여자들도 요즘엔 끼가 많아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진짜 여자 잘 만나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요즘에는 여자들이 이혼하재요. 딴 남자 생겼대요. 간통 없어졌잖아요. 결혼했는데도 그냥 마음이 가면 산에 갔다가 산행에서 만나서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모텔 가요. 너무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예요. 불륜 관계가 없으면 장애인이라 그런대잖아요. 미쳤지. 미친 거예요, 그거. 뭐가 장애인데. 요즘에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성도의 삶은 이러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처음엔 쾌락인 것 같죠? 마약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올무예요. 지옥불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되어야 합니다. 음란, 우상숭배, 간음. 여러분 여기서 탐색이 뭔지 아세요? 탐색? 탐색은 여자끼리 하는 레즈비언들. 남색은 남자들끼리 하는 게이, 동성연애자들. 도적, 다른 사람에게서 그냥 취하고 밟고 일어서가지고 얼마든지 취하면 되는 그러한 생각. 탐욕, 아주 욕심하고 탐심.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술 취함,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후욕, 거짓되게 사람들을 막 뒤에서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토색,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 속사람까지 아세요.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해도요. 여러분 증거자료 갖고 올게.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 아리바이 내가 정확하게 되겠어. 우리가 CCTV만 딱 갖다 대도 발뺌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까지 투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을 속여요? 성도의 삶은요. 이런 불의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 돼야 돼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성도 간에 고소하고 불의를 갖다 있는 대로 다 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쓱 와서 앉아요. 장로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 빼고. 안수 집사님도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빼고. 집사님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빼고.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빼고. 권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빼고. 진짜예요.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빼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하고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얘기 듣고 있는 것처럼 듣는 거.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늘 아버지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의 앵무새가 고향을 떠나서 먼 산으로 여행을 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동물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요. 동물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었습니다. 장기체류를 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앵무새가 고향으로 오는데 어떤 일이에요? 고향 산에 큰 물이 확 났는데 분명히 밤에 왔는데 대낮같이
산불이 나가지고 막 앞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앵무새가 어떻게 했냐면 안절부절을 하다가 생각하다 못해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호수를 가게 됐어요. 호수에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톡 빠뜨린 다음에 막 날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가가지고 톡 날아서 이거를 갖다가요 100회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그때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막 포록포록 하는 앵무새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앵무새야, 너 미련하구나. 그렇게 큰 돌을 그렇게 작은 물방울로 끌 수 있겠니? 앵무새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 친구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앵무새의 의리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구름을 확 하늘에서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폭우를 확 쏟아서 완전히 산불이 그대로 그냥 꺼져버렸어요. 앵무새의 물방울이 폭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의로 이 세상이 바뀔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내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가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의에서 나와서 작은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의의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안 돼도 해야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하세요? 나는 부질없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우레불로 꺼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불의를 미워하고 의에 속한 자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늘 날개짓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날개짓 합시다. 불의를 행치 맙시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하여 불을 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선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본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납시다. 거듭났으면 삶으로 나타냅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행실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거는 제대로 중생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 믿을래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아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되어 거듭난 자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 같으면 조석으로 갈려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양심껏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거듭난 자의 삶입니까? 오직 거룩한 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거룩하게 의롭게 삽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는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오면 마음이 시원해, 행복해, 해피해.
이게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나타남이 있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입을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삶, 천국의 주인공 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살던 부잣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리한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구니에 개 입에 이렇게 딱 물려주고 고기 한 근 사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바구니를 딱 물자마자 가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고기를 사갖고 와요. 그러다가 또 주인이 오늘은 가서 소고기 한 근인데 살로만 사갖고 와. 그럼 신기해요. 또 가가지고 와면요 살코기로다가 한 근을 사와요. 기가 막힌 강아지예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산에서 살던 주인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원체 영리한 개니까 다시 바구니를 묵혀서 바로 옆에가 정류점이 마침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고기 좀 사갖고 와. 그랬더니요 그 강아지가 또 신이 나가지고 쫄래쫄래 하면서요 딱 바구니를 메고 갔어요. 근데요 이 영리한 개가 안 와요. 3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아유 여지껏 안 오면은 개 장수가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걔가 벌써 끝난 거야. 그러니까 찾지도 마. 개도도 여기 참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제 우리 영리한 개 발라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시장을 보러 딱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개가 바구니를 두고 하고 오고 있어요. 영리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요 너무나 확실한 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 정육점 가가지고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3일 길을 갔다가 그걸 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쩔뚝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애가 바짝 말라가가지고요 그냥 이 심장이 여기 폐가 움직이는데 그냥 뼈하고 거죽만 남아가지고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요 탁 고기 한 근을 내려놓더니만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걔가 죽었어요. 너무나 개 한 마리를 보면서도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무엇입니까? 개는 주인의 은혜, 주인한테 사랑받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기 한 근을 위해서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서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도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그 기쁨을 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서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째서 천국의 티켓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배반하고 떠납니다. 이러한 충성된 모습 없습니다. 저 여러분 성도의 삶 어때야 합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거듭난 자답게 충성되이 예배하고 충성되이 변절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한 주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거듭난 자다운 모습이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늘 불의를 행치 아니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무진회를 쓰고 자신과 싸우며 항상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더욱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성도라 하고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며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은 죄를 범하며 불의로 가득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의 열매 있는 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없습니다. 아버지, 거짓과 껍질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참된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정직과 정의와 공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